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나눌까 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그 내용이 바로 전에 있는데 그 내용은 이것인데 우리 5장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된다, 더 높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장 높다라고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경건하고 이 사람들은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간음이라는 이 행위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죄와 별개의 사람이고 이 죄에 관해서 아무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놀라운 예수님의 간음에 대한 정의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먼저 그 안에 너의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었다라면 이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어느 누구가 이 말씀에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가 이 말씀에 나는 죄가 없고 나는 한 번도 음욕의 마음을 품어본 적 없고 여자를 보거나 남자를 보거나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어떤 음욕적인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어떤 그 사회적인 법적 민법이나 형법에 근거하여서 죄가 없다라고 판정을 받았다라고 해서 너희는 과연 의로운 사람이냐, 도덕적인 사람이냐. 물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고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심령에서부터 그 마음에서부터 순결하고 그 마음에서부터 마음이 깨끗하고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하고 같지 않습니까? 살인을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살인한 적이 없어요. 살인을 실천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해서 본인이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 살인자들은 극악하고 무도한 자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그들과 다른 의롭고 도덕적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참 사람들한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하느냐? 너의 마음 가운데 분노하고 또 어리석다라고 하고 욕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그것은 곧 살인한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결국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높아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더 나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그 근본은 바로 마음이죠. 마음의 중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부패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마음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에 관하여서 생각할 때 그럼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마음만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을 붙들 수 있어요? 마음을 붙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서 좌절을 하고 절망하게 되죠. 여러분 근데 그 근본 원인이 뭔? 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심령은요 이미 내가 아니에요. 이미 내 인격이 아니에요. 이미 범죄하고 타락한 이 인격은 내가 붙들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넘어지게 되어지죠. 항상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짜증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음욕을 품게 되어지고 그것은 결국 간음이라는 죄를 짓는 것 같은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영적 상태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그 절박함과 참담함, 너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어둠 가운데서 빛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부흥은요, 예수의 필요성, 예수 아니면 안 된다는, 절대적으로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미국에서 2월 초에 있었던 에즈버리 그 부흥의 현장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을 들었죠. I need you.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님 외에는 나한테 어떠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물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게 예수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인된 영적 상태의 암담함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누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간음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살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죄를 짓고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짓고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게 되어지는데 주의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맞으신 거예요. 찢기신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고 창에 찔리신 것이고 면류관을 씌우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입니다. 그 진노는 우리가 다 받아야 돼서 그렇게 찢겨지고 그렇게 찔려지고 그렇게 고난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서 속죄제물이 되어줘서 자신을 다 번제로 드려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피로 우리가 씻겨진 거예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과연 이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모든 간음을 조장하는 환경으로 가득 차 있어요. 드라마들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화장품이라든지 무슨 상품들의 광고를 보아도 다 음란을 조장하고 있어요. 이 음란을 조장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간음을 행하지 아니한다?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죄 가운데 있어요. 죄된 세상 가운데 있어요. 사람들은 분노로 가득 차 있다고 했어요. 참 우리나라는 불행한 것 같아요. 너무 땅이 작아요. 땅이 작으니까 너무 많이 부딪혀요. 너무 많이 부딪히니까 상대들에 관하여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쉽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참 그런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는요, 부흥이 임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찌들려 있어요. 쪼그라들어 있어요.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유가. 땅이 좀 넓어가지고 좀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고 또 묵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냥 맨날 부딪히니까 감정이 너무 잼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탁 건드려도 가시돋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분노하고 또 짜증내고 남 탓을 하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죠. 너무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정이 잼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풀어야 되니까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어요? 음란한 거예요. 음란. 그래서 음란한 문화가 이 나라에 가득합니다. 사실 이 한국적인 상황 속에서 정결을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 음란해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은혜 아니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가 또한 우리 민족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많이 안타까워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성찬에 임하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새 영을 부어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심령이 아니면, 변화되어지는 심령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함을 받는 심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뭔가 어떤 프로그램과 시스템 속에서 나를 바꾸어 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고 하시잖아요. 참 신랑이 되어져서 이제까지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것은 얼마나 신랑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부르시는 순결한 부르심이십니까? 구원의 부르심이시고 사랑의 부르심이시잖아요.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 세상에 어떠한 사랑도 필요치 아니하고 그 사랑을 요구하고 그 사랑에 갈급하다 보니 간음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불적절한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고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린 체험을 받고 싶어 하니까요. 사랑받고 싶어 하니까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산단 말이에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참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거짓된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그 수가상 여인처럼 끊임없이 남자를 바꿔야 되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 신랑이 되어주셔서 그 사랑을, 순수한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부족하지 아니하는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해주시겠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함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 사랑으로 만족해요. 참 사랑을 경험해 보면요, 다른 것들이 필요하지를 않아요. 주님만 보여요. 그분 안에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분 안에서 너무나도 넘치는 사랑 가운데 기쁨이 감격하는데 다른 남자가 보입니까? 다른 여자가 보입니까? 다른 물질이 필요합니까? 다른 대체물이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보이질 않아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원해요. 주께서는 이미 우리의 신랑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부로 부르십니다. 누가 그의 신부가 되어줄 수 있겠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가 되어줄 수 있겠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누가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호세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더럽고 추하고 배반하고 가증한 그 삶을 다 용서하시고 그 값을 치러 그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의 피로 씻으시고
새 옷을, 거룩한 옷을, 그리고 우리의 영을 성결하게 하사 주의 신부 삼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주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주님을 갈망하세요.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그것이었어요. 다윗의 유일한 소망은 그것이었어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친밀함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그는 주의 성전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의 구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날마다 소망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그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사랑을 받는 그 축복이 왕이 됐어요. 위대한 업적을 쌓았어요. 존경받는 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외칩니다. 여러분, 이 외침, 이 환호성 사람 미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소리조차도 그에게는 그게 소란한 소리로 들려요. 요란한 꽹과리 소리처럼 들려요. 오직 주님의 음성만이 그를 기쁘게 하고 감격해 하고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주의 전에 머무는 것, 주의 전을 향하여 나아갔어요. 다윗이 순간 교만하여 잠시 그랬을 때 뭐가 들어왔습니까? 밧세바가 들어오잖아요. 밧세바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밧세바가 들어오면 간음을 행하는 마음이 들어지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그분만을 바라볼 때, 그분만을 원할 때,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할 때,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와의 동행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어떠한 것도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항상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주께서 내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내 안에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 안에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들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계시네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서 이미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 거하시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그분을 간절히 열망하세요. 우리는 열망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는 돈을 열망해 봤잖아요. 또 인간적인 열망을 해봤잖아요. 또 육적인 열망을 해봤잖아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 보셨느냐? 정말 간절히.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원하며 날마다 구하며 그분을 찾기를, 그분을 만날 때까지, 그분 앞에 설 때까지, 그의 얼굴을 보기까지, 그의 눈을 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아보셨습니까? 주님이 계시지 아니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만물 안에 계십니다. 충만하십니다. 그 충만하신 주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경험하지 못할 만큼 주님을 찾지 않았던 거예요. 이렇게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나사로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여서 물 한 방울만 달라라고, 그 물 한 방울조차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체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 아닌 은혜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게 주십시오,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부자처럼 구하였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께서 위하여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피값으로 사신
사랑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구하는 그 갈급함에 얼마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은혜가 왜 우리에게는 경험되어지지 아니한가? 그만큼 우리가 갈망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부흥은 그 갈급함에서, 목마름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개인이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그 목마름이 고백되어지고 그 목마름에 주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주신 은혜 안에서 부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갑작스럽게 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갈망하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전에 예수님은 이미 에즈버리 그 대학생들 20명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아멘. 20일도 안 됐습니다. 20일도 안 됐다고요. 그 사건이 있은 지 20일도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임하지 아니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겸손함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이 간절히 내게 필요함을 고백하며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소망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한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더럽고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분노와 시기로 질투로 가득 차 있는 이 심령을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사 깨끗하게 씻어서 정하게 하시고 이 안에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시작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